반갑습니다. 오늘 대종경 공부는 신성품 제9장을 공부하십니다. 대종사님께서 제자들하고 멀리 계실 때 제자들이 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다 간절하다고 대답하겠죠. 우리가 보통 스승을 말할 때 사부님이라고 그래요. 스승도 같고 아버님도 같다. 그렇게 아버님처럼 가까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스승으로 사부. 또 사제간이라고 하거든요. 스승도 같고 동생도 같다. 동생도 같다. 스승이 나이가 어릴 때가 있어요. 사제간이라고 스승과 그 제자간 할 때 스승과 제자라 해서 사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동생이라는 제자 썼거든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 이게 제자라 하는 것도 스승이 볼 때 동생도 같고 아들도 같은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동생도 같고 아들도 같은. 또 나이 많은 제자는 스승을 그렇게도 보이겠죠. 예, 제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아버지나 형제나 아들로 표현했거든요. 그와 같이 아주 가까운 사이로 꼭 피가 통한 그런 관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문을 구하는 스승은 그렇지만은 도를 구하는 스승은 더 높고 깊다 그런 말이죠. 학문을 배우는 그런 스승도 그 학원을 도를 구하는 스승이야 더 높게 더 깊게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 그런 뜻이 감아 있어요. 여기서 제자가 스승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그 법이 건내리라 그러신 점에 우리가 잘 유념해서 시인을 바칠 때는 아주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깊고 도탑게 시인을 가져야 그 법이 건넨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정신에 대해서 그 불지품에 나와 있죠.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태양보다 다섭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렇게 전제하신 부처님의 대자대비에 대한 설명이 불지품에 나와 있어요. 부처님은 중생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신다 하시죠. 또 중생계에서 어떠한 희망과 소원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소원과 희망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 대자대비의 사랑을 갖고 계신다. 포기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잘못한다고 해서 저리 내보낸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 대종사님 조실에 계실 때 그 노독성옥 할머니의 그 얼굴이 오랫동안 당신 안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걸 보았다. 그 대종에 그 말씀 나오죠? 그 노독성옥 할머니는 대산종사님 어머니이신데 늘 그렇게 섬기고 모시는 마음을 간절히 갖고 늘 예불 부처님이 없듯이 이게 예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하니까 아시죠? 예? 예를 하니까 그런 그 정성이 진하고 여기가 얼마나 멀어요. 멀리 있어도 안전에 이렇게 딱 영상으로 나타났다 그런 말씀이죠. 노독성 할머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법신불 일원상 전에 일원상 부처님께 또는 대종사님 성령께 또는 자기가 모시는 스승께 그런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아주 착한 정성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 얼굴이 기운으로 끼쳐져 가지고 나타난다 그런 말이죠. 정산중사께서 도를 구하고 계실 때 대종사님 모를 때 대종사님 얼굴이 그냥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저분이 누구신가 했단 말이에요. 또 영산 성지의 산하가 그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저기가 어딘가 했다. 그래서 나중에 대종사님 뵙고 나니까
그 양반이 그 양반이고 그 산천이 그 산천이다. 대중이 나오죠. 그렇게. 그와 같이 이렇게 그 지극한 정성으로 하면 그렇게 한 마음 한 기운으로 연해 있다. 이거죠. 우리는 몸이라는 것은 소리와 빛과 이런 걸로 감촉으로 이렇게 서로 전달하고 보고 하지만은 영기, 신령한 기운과 영지, 신령한 광명과 지혜는 막힘이 없다. 거리가 없고. 그래서 심지, 마음에서 품은 그대로 발현된다. 이거죠. 그대로 발현된다. 이제 거리가 없어요. 멀고 가까운 것이 없고 산하가 가리우들 안에 그런 거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천안, 하늘 눈으로 보고 천이 하늘 귀로 듣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 아주 신령스러운 법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 노덕동욱 할머니의 그 신심, 그걸 우리가 아주 그 배울 바가 아니겠어요? 우선 배고픈 사람이 구하면 사원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먹을 걸 주시겠죠? 구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대자대비라 하는 것은, 대자대비는 구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서원을 걸고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바를 준다 이 말이죠. 은혜와 광명으로 위력으로 가피를 내린다 그런 말이죠. 보응이 없는 것은 없을 수가 없죠. 진리는 반드시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나타는지라 차가 없고 그것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가 하는 대로 그대로 반응이 되는 것이니까는. 그러니까 이 중생계에서 죄 있는 중생이 진실로 참회를 한다 그 말이죠. 이 중생계에서 또 모든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구한다 그 말이죠. 또 중생계에서 모든 그 요구 조건이 있잖아요. 중생으로 태어나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필요한 사항을 내가 구하고자 할 때 정신적으로 구하든지 육체적으로 구하든지 무엇으로 구하든지 간에 그 구함이 있을 때에 진리계에서 대자대비의 그런 정신력으로 광명과 위력으로 가피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절도 안 될 거야, 막. 대님사님 반절이라고 하셨지만은 3분의 1만 해도 가피가 내릴 거예요. 근데 전혀 그 대비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대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신이 반만 있어도 나의 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항상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감명 깊게 받아야 할 것이에요. 신이 법을 잡는 그릇이라.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앞에 그 말씀, 그 법문 우리가 들었죠? 신이 법을 듣는 그릇이다 했는데 그 신이 법을 잡는 그릇이라는 이 말씀을 실제로 보인 장이에요. 이 장은 스승에게 법을 구할 때는 제일 첫째 조건이 자기 마음을 그 진실하고 정성된 마음을 다 바치라. 조금도 마음 가운데 의혹이 있거나 조금도 마음 가운데 그 정성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면 건네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교에는 지극하다는 말을 늘 써요. 지극하다. 한계를 벗어났다. 어떤 한계를 두지 않아. 이 벽이 없고 가가 없어. 이 정신의 세계라는 것은 벽이 있으면 안 돼요. 그 가, 끝이 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본래 정신이라는 한 물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이라는 건 끝과 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스승을 정할 때 그때 잘 정해야죠. 얼른 종교를 정한다든지 얼른 스승을 정하는 일이 좋은 일이 아니고 잘 가장 올바르고 가장 원만하고 나를 또는 온 인류를
온 창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인가, 그런 법인가 하는 것을 내 병만 나선다고 우선 그냥 몰입한다든지, 내 무슨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시킵니다. 그걸 몰입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국집적인 어떤 편협한 한 요구사항에 의해서 종교를 얼른 정한 것이 아니고, 누가 그냥 뭐라고 한단 말이야. 금방 쉽게 무엇이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럴싸하거든요. 그래도 아주 그 판단을 잘해야죠. 첫째, 나를 영원한 세상에 부재할 수 있는가? 내가 원만한 제도를 받게 되겠는가? 또는 내 가정과 인류와 전체 상령까지도 다 제도를 받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그 폭넓고 심도 깊은 판별을 해서 신앙을 정할 때, 스승으로 모실 때, 그때 잘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근데 한 번 정하면 끝까지 혼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예로 구정선사 예를 들었어요. 이 구정선사 얘기는 절에 가면 구정선사 그 그림이 많이 있어요. 스승이 이 지팡이를 짚고 제자는 솟거는 그 모습. 그렇게 그림은 많아. 절마다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로 전해져 오고 있어요. 아주 그 그림만 있고 그 어디가 기록된 것이 사실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구미에 맞게 얘기가 많이 전해져 있어서 이분 얘기를 들으면 이렇고 저분 얘기 들으면 저렇고 이렇게 서로 얘기가 달라요. 그 점은 우리가 양해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 내용상은 9번 솥을 걸은 거 이건 확연한 사실이니까 그 법명을 구정으로 받았으니까 통일신라 시대 얘기인데 오대산에 오대산 아시죠? 강원도 오대산 삼배보따리 장사가 있었어요. 이 보따리 장사도 비단 보따리라고도 하고 소금 장사라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그런데 삼배 장수가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 삼배 장수가 보따리를 갖고 이제 왔다 갔다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오대산을 고개를 넘어가는데 한 스님이 누더기 옷을 입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추운 날. 이 추운 날 저 스님이 꼼짝을 하고 가만히 서 있는 이유가 뭐냐. 가서 물어봐서 스님 어째서 이 추운 날 이렇게 꼼짝을 하고 서 계십니까? 공양을 하고 있노라 그러더래. 공양은 무슨 공양을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이들이 당신 피를 먹고 있는데 내가 움직이면 이가 못 먹지 않겠냐. 그러니까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공양을 좀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꼼짝도 않고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 들어보니까 말씀으로 오는 양반이 아니고 행으로 보이는 양반이요. 근데 한참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됐어. 이제 거렁뱅이 옷을 입고 거렁뱅이 옷 입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은 아니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참 옛날 도인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심을 하고 이 스님을 좀 따라가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스님도 보통 스님이 아니고 그 삼배장사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죠. 구정선사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감동을 받아서 따라가겠죠. 따라갔어. 종시토록 따라가도 아무 말을 안 해. 돌아다 보다고 따라오는가 마는가 당신만 그냥 가. 그냥 당신만 가도 그냥 따라가서 절까지. 그리고 이제 그 만월대라고 하는 관음암이나 만월대를 동대라고 한대요. 그 오대산은 동대, 서대 이렇게 동서남북 대가 있는데 거기에 동대에 있는 관음암에 도착을 했어. 첫날부터 이제 물 깃고 밥을 해요. 첫날부터 이제 물 깃고 밥을 하는 일이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줘. 그런데 아주 추운 날 솥을 걸라 그랬어. 새벽에 솥을 걸었어. 그러니까는 그 솥이 너무 커서 아궁이하고 안 맞다. 그러니 저쪽 아궁이에다 걸어라. 그러더래. 다음날 새벽에. 그냥 그 다음날 또 이제
그 저쪽 아궁이다 솥을 옮겨 걸어 놨어. 아주 잘 걸었어. 스승이 걸렸는데 잘 걸었지 못 걸었겠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새벽에 그 솥이 비틀어졌다. 왼편으로 비틀어졌으니까는 다시 걸어라. 그냥 아주 추운 날이니까 손이 얼어서 지금 형편없는데 스승이 걸으라니까 또 그 다음날 정성스럽게 또 보니까 솥이 삐뚤어지질 않았어. 정확하게 됐는데 삐뚤어졌어. 다시 걸어. 그러니까는 다시 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요. 그 또 다시 걸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또 새벽에 와서 이번에는 오른편으로 삐뚤어졌다. 어찌 손을 그렇게 거냐. 다시 걸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또 다시 걸었다. 그런 얘기야.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불평이 있겠어 없겠어? 아주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했는데 두 번 봐도 세 번 봐도 바르게 한 것이 분명한데 왼편으로 걸렸다 오른편으로 걸렸다 크다 이렇게 트집을 잡고 또 걸으라 하거든. 트집인지 알았겠지. 걸으라는 대로 또 걸어도 그걸 9번이나 걸었다 그 말이요. 9번 걸어서 그때사 법명을 구정이라고 주었다 그 말이에요. 구정, 소정자요. 그 소정자는 정산종사님 적자고 같은 자요. 구정이라는 법포를 받고도 설법을 듣들 안 해요. 설법을 안 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설법을 안 해버렸어. 그 스님이 그 얘기요. 말로 하지 않고 행으로 보인 이 스님이요. 그러니까 이 구정선사가 말씀으로 하지 않고 행으로 보이는 이 스님을 아주 깊이 감동하고 따랐던 거예요.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지. 수도라 하는 것이 법을 깨닫는다 하는 것이 법을 알고 법을 이해한다 하는 것이 스승이 말해줌으로써 아는 것은 글이고 말이고 진실로 스승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내 마음으로 깨닫는 자리에 있는 것이로구나. 스승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닫는 자리에 법이 있구나. 그걸 깨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구정선사 이 얘기는 그런 얘기요. 말로 하지 아니하고 행으로 보이고 말로 법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깨칠 때 그 법이 전달된다. 그런 뜻이요. 9번 그 솥을 갈아 단 것도 지극한 신성, 절대 순종이 갈머져 있지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구정선사 1화에서 구도자의 세 가지 신심과 신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는 스승의 자비신법. 신심이 발해서 스승을 정할 때 그 자비신법을 보고 정하거든요. 자비신법. 또 둘은 어떤 배움도 없지만은 두 마음 없이 끝까지 순응한 것. 셋은 열반까지 이르도록 가르침이 없었어. 근데 스스로 깨침으로 증득한 거. 이 구정선사의 신법 가운데 스승을 모시는 신법 가운데 세 가지 신법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스승을 만났을 때 그 스승의 자비신법, 이에게 피를 줄 때 움직임이 없이 서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 자비신법이다. 어떤 분이 이한테 피를 주기 위해서 안 움직이는 분이 있겠어요? 생각해 봐봐. 세상에 그런 사람도 다 있었어. 그러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거든. 이한테 피를 주기 위해서 움직임이 없었다. 그것은 행을 보이는 자비심이다 그런 말이요. 거기서 신심이 났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구정선사 이 얘기는 구수한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내용적으로 본다면 이 세 가지 아주 특별한 신법이 있었어요. 스승을 볼 때 대자대비 아주 폭넓고 깊이가 없어. 끝이 없어. 그런 대자대비의 신법.
또 하나는 그 말에 가르치고 배우면 뜻이 있지 아니하고 그 행으로 보이는 거. 그래서 끝까지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나 그러나 마음으로 증득했다. 그걸 우리가 거울 삼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 구정선사가 본보인 그 구도자의 또 인내, 참을성이 있었죠. 이리 옮겨라 저리 옮겨라 걸을 때 참을성이 있어서 대종사님께서도 꾸중을 내리실 때는요, 꾸중 내리시는 성음이 대각전까지 들렸다고 그래요. 그 이제 문사님이고 그러죠. 문사님이 대각전에 청소를 하고 있었대. 근데 대종사님 그 말씀이 들려. 어쩐 일이냐 하고 조실까지 갔었대. 가니까는 이제 제자 한 분은 밖에 있고 대종사님 방에 앉아서 문을 열고 꾸중을 하시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그 제자 한 분을 이 양반이 좀 그 무시를 해. 응?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네가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네가 함부로 하느냐 그 말이야. 당신의 제자를 그 밑에 있는 제자가 말도 안 듣고 함부로 해. 이 제자를 당신의 제자를 잘 받들도록 훈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대학전까지 됐다는 말을 모르겠어. 내가 제 말도 들렸는가 몰라도 자가 무사님이 그러시니까는 그런 줄 알아야지 뭐. 그렇게 대종사님께서도 꾸중을 하신 일이 많다. 또 꾸중하실 때는 당사자한테 꾸중도 하시지만은 대중 앞에 나오라고 하죠. 야외 시간에 대중 앞에 나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꾸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중 전체가 잘못한 것처럼 대중을 꾸중하죠. 그러니까 이 앞에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그 속에 그런 그 잘못하는 뿌리가 없도록.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끝나면 아주 봄바람처럼 그 마음을 녹여줘. 그러니까는 아주 다시 없는 신성을 바라게 했다. 그런 얘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본문에서 우리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대종사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제자로서 스승에게 법을 구할 때에 제 마음을 다 바치지 않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제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영부님이라고 그러잖아. 아버님으로. 또 어떤 그 정성의 끊임이 있으면 안 돼. 그냥 꽃발심으로 척히 바치는 것 같더니 또 올방걸면 금세 변해가지고 되거든. 그럴 수가 퍽 많아요. 강렬한 신심은 강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신심이라는 것을 어떤 그 정열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바탕에서 나오는 신성은 소나기처럼 쏟아지다가 끝날 때가 있어요. 아주 계속 지속적인 정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깨달음, 스승으로부터 법을 받을 때 내가 스승을 모시기로 청했을 때 깨달음에 의해서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각성에 의해서 내가 필히 이렇게 하리라 하는 중심적인 정신과 사상, 깨침에 의해서 받들고 섬기고 끝까지 하리라 하는 정성이 이렇게 내야 그 신성이 훌륭한 신성이지 어떤 한 번의 감동으로 한 일은 변하기 쉽다. 그런 말이죠. 있다면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렇게 끊임이 있거나 제 마음을 다 바치지 못하거나 중간에 끊임이 있으면은 그 법을 오롯이 받지 못하나니라 그 법문을 하셨어요. 우리 정산용사께서 대종사님께 시인을 바칠 때 부모님과 부부와 따님들을 다 그냥 교단에 바쳐버리잖아요. 부모님도 교단에 오시고 부부간에도 교단에 오시고 자녀들도 다 교단에 오시고 온
그 직계자손이 다 돌아버리지 않았어요? 사심이 있으면 도가 건네지 아니하고 신을 오롯이 바치면 법이 다 건네지 않는다. 그 말씀 이 장에서 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성품 제11장을 이 시간에 공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마이동풍이라고 그러죠. 우이독경이라고도 그러고, 동풍이 말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어. 동풍이야 불든지 서풍이 불든지 말은 불든지 말든지 해. 우이독경도 그러죠. 소한테 경을 읽어봐야 말소리도 못 알아듣는 것이 어떻게 경 의미를 알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관계없는 것으로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 원불교에 들어와도 최초의 희망사항이 성불하고자 하는 그런 구도정신이 빈약하면 결실이 크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아무 그 법연 관계도 없이 혼자서 들어온 분도 계세요. 원불교에. 또는 그냥 여러 번 권장을 받고 들어온 분도 계시고, 또는 한 가족이 전체가 원불교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들어온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밟아서 신이 섰지만은 그 마음의 뿌리에 성불하고자 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 서원이 있어야 된다. 무엇에 적공할 것인가의 적공의 목표가 뚜렷해서 그 종교를 선택한 것하고, 그 적공의 목표가 뚜렷하지 못한 채로 권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죠. 시간이라 하는 것이 하루를 보낼 때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하루하고 뚜렷하지 못한 사람은 하루하고는 아주 판이 하죠. 세월이 갈수록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불 공부에 뜻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뜻이 없는 사람은 이와 같이 봄바람 부는데 죽은 나무하고 같다. 또 재중사업, 마음 공부는 조금 덜한다 하더라도 복 짓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한 분이 또 있어요. 널리 참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아주 그 밑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자비심, 이런 그 자비심, 은혜로 돕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분이 아주 따로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전생부터 그런 데에 늘 관심을 두고 복을 지어왔기 때문에 금연으로 밝은 거예요. 금연으로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성불의 공부에 뜻이 없다든지 빈약하다든지, 또는 재중사업에도 마음이 없거나 마음이 빈약한 사람은 법이 귀에 들리지 않아. 그러겠죠? 법이 귀에 들리지 않아. 우리도 이제 평생토록 공부해오고 있잖아요. 이 나이 들도록 공부를 했지만 지금도 늘 깨치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깨치고, 뭐 연마하다가 깨치고, 자기가 무슨 실수하고 잘못한 후에도 깨치고, 수도문 중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분들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 잘못한 일에만 반성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잘못한 일로 인해서 자기 공부길에 대한 아주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고, 자기가 진리 공부를 한 것에 대한 그 진리관에 대해서도 큰 변화를 일으키지요. 그러니까 도가에서 문도 깨닫는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 이제 정산종사님께 사루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법을 아는 사람하고 설사 실수를 했을 때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법을 아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법을 모르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를 회개하고 반성했을 때 법을 아는 사람은 길이 바로 들어서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바로 들어서지 못하지요. 그 일만 참여할 뿐이지. 그와 같이 법문을 많이 듣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법에 대한 아르마리를 폭넓게 잘 밝게 갖고 있고 그 아르마리를 자꾸 경험을 쌓으면서 맡아가면서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서면 그같이 기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이 인생의 삶이 산업공상의 삶이라고 그러죠. 대개 장사를 하든지 공장에서 일하든지 선비가 되든지 연구를 해서 과학을 연구하든지 뭐 산업공상 중에 이 사는 직업이 다 들어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분류하지 않고 부처로 사는 길과 중생으로 사는 길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사람이 살 때 산업공상으로 사는데 여러 천만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 수가 자꾸 불어나. 세상이 발전할수록. 그런데 그것을 요약하면 산업공상이야. 근데 산업공상을 아주 더 함축해 본다면 부처로 사는 길과 중생으로 사는 길이 두 길이 있다. 근데 이 부처로 사는 길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깨달음이 늘 생겨요. 이번에 원로원에서 어느 원로님이 이제 공부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중생의 입장에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죠. 철저히 중생의 입장에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는가.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인데 그 옆에 있는 원로님이 뭘 그래. 철저히 부처의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반대 말을 하는 거야. 두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철저히 중생의 입장에서 공부해야 된다. 철저히 부처의 입장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같은 말씀인데 그 감흥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같은 뜻이에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마음이 성품을 떠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수호하고 마음이 성품을 떠나지 않지 않도록 마음을 잘 활용하고 그것이 부처의 삶이에요. 매우 간단해요. 부처의 삶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쉽고 대림사님께서는 밥 먹기보다 쉽다. 그 뜻을 견고히 알면 밥 먹기보다 쉽다. 그랬거든요. 방언 역사 마치고 이 성불하는 길이 얼마나 어려울고 제자들이 이렇게 걱정하시니까 그리 생각하지 말아라. 공부하는 법만 알면 밥 먹기보다 쉽다. 이러셨는데 우리가 밥 먹기보다 쉽도록 자꾸 공부가 쑥달되어 가야 되는데 인생의 삶이 부처로 살 것인가 중생으로 살 것인가 할 때 부처로 사는 길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자꾸 쑥달하면 자꾸 쉬워지고 그런다 말씀이죠. 평이해지고. 근데 생각하는 마음이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잘 수호하고 잘 활용하는 그뿐이라 말씀이죠. 성품이라는 것은 내 본래 마음, 내 본래 이론상 마음을 성품이라 하고 이 우주 아주 가가 없이 크고 중심이 없이 깊은 그런 우주를 성품이라고 그래요. 옛날 도인들은 다 천지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천지라고 막 했어요. 그걸 성품이라 그래요. 우주 진리와 마음 원리 이 둘을 성리라 그러는데 그걸 성품이라 그러는데 그 성품 이론상이죠. 생각하는 마음이 나예요. 생각하는 마음이 항상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일을 하고 공부하고 죽고 낳고 죽을 때에도 똑같은 거예요. 죽을 때에도 달리 죽는 것이 아니에요. 생사해탈 생사자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죽는구나 하는 마음 나 그것이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게 생사해탈이고 생사자유예요. 그런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이 일상생활을 할 때 자꾸 훈련을 쌓는 거예요. 신념을 가져. 확고하게 이것이로구나. 신념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를 당해도 다 그 신념으로 격퇴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9월 때에 성불, 공부, 재중, 사업 이 두 가지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시인이 쓴다 그 말이죠. 그 시인이 서서 법을 들어야 그 봄바람에 살아있는 나무가 생기를 얻는 것처럼 성현의 말씀에 법을 듣고 깨달음이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살아있는 나무가 되어야겠죠. 그렇잖아요? 이건 사실은 사람은 죽어봐 송장이잖아요. 응? 송장이요. 사실은요, 송장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어도 송장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은 송장이에요.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은 송장이에요. 성불의 뜻이 없는 사람은 송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불재중 원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동풍이 봄바람이 불 때 사른 나무가 되는 것이죠. 봄바람이 불 때 사른 나무가 되지 못하는 것은 성불재중의 원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빈약한 사람은 송장이죠. 집을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은 망치와 대패가 필요 없잖아요. 제가 원로원에 들어와서 제 방이 참 좋은 방이에요. 이 정남들이라고 방을 제일 크게 주고 제일 좋은 집을 줬어. 창문을 딱 열면 정원이 있고 마당 풀잎이 있는 정원이 딱 있어. 가만히 창문을 열고 보니까 이 때까치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때까치가 없었어요. 아름다운 까치, 색을 입고 있는 까치. 옛날에는 검정색에 흰 그 까치만 있었잖아. 근데 요새는 그 까치는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때까치가 그냥 아주 색깔이 예쁜. 그들이 막 날라와, 때로 날라와. 무엇을 하는가 가만히 보면은 버러지를 주워 먹든지, 그럼 뭐 가지를 물고 가. 가지를 물고 가서 뭐 얻었어? 집 짓는 거야. 집 짓고 새끼 낳고 먹고 그러고 사는 것 뿐이야. 그와 같이 집을 지어. 사람이 집을 지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집을 짓는가? 물론 먹고 사는 집도 짓고지만은 이 관념적인 집, 관념의 집을 지어. 이 상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관념적인 집을 딱 지어. 그래 열애가 못 되는 거예요. 집을 지어가지고 열애가 못 돼. 집 때문에. 이게 귀가 있으니까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니까 보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해탈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 밥차도 육신의 감옥에 꽉 갇힌 거거든요. 이거를 속박이라고 그래요. 속박이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딱 감옥에 갇혔어요. 무엇이 들어서 이 감옥을 해탈하냐면 성불, 재중, 원력이거든요. 마음을 닦아야 해탈할 수가 있어요. 이 해탈을 한다고 해서 몸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몸을 죽여봤자 그건 참 해탈이 아닌 거예요. 이제 금강산을 유람하고 오셨어요. 여러분께서도 유람을 좀 자주 하세요. 유람을 그냥 관광 간다 하지 말고 가서 감각 감상을 좀 얻어오세요. 무슨 유람이든지 유람하는 건 참 좋아. 그런데 그냥 참 보기 좋고 즐겁고 좋다 이리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감각 감상. 대임사님께서 이 금강산을 유람하시고 많은 감각 감상을 말씀하신 본분이 나와요. 근데 유람하시고 그 기독교인하고 대화를 하신 그 대화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금강산을 8박 9일간 다녀오셨대요. 그때로는 상당히 장기간 체류하신 것이지. 8박 9일간 구타원님하고 또 제자 몇 분을 데리고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교인이 호텔 주인이요. 여관, 금강산 여관 주인이요. 주로 금강산 여관에서 머무르셨는데 그 주인이 이제 나이도 상당히 지긋한 분이고 그분이 하는 얘기요. 뭐라고 했는 거니? 자기는 좋은 일이 오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고 굳은 일, 낮은 일이 오면 하나님이 저희 잘못을 챙겨 경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해서 늘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신심이 깊어진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말이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타력신에 머물렀다. 하나님께 바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존하는 타력신이죠. 그 타력신에 그친 그런 신앙생활이지만은 타력신이라는 건 진리의 근본은 찾아잡지 못한 거예요. 진리의 근본은 찾아잡지 못하고 그냥 위력으로 믿고 절대 권능으로 믿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종교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기독교적인 신앙은 진리를 밝힌 면이 부족해요. 성리를 밝힌 면이 부족해요. 권능과 위력과 권능으로 절대 신성으로 그냥 따르고 은혜 입고 그 위력으로 감사하고 그래 귀화하는 그런 신앙길만 밝혀져 있지 신앙을 중심으로 한 교리 체계로 되어 있어요.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진리성, 마음의 원리, 우주만유 진리, 이 진리를 투득하는 면은 매우 빈약합니다. 성서를 구약, 신약 다 읽어봐도 그 면은 아주 빈약하게 되어 있어요. 뭐 실제니까 내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직 타력신에 그쳐서 진리의 근본을 찾아잡지 못했지만 그 말이에요. 진리적인 큰 깨침은 부족하지만 이 순일한 신성, 순일한 믿음 하나로 역경과 순경을 다 은혜로 감사로 생활하고 있어서 참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 낙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는 불교적인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을 다 겸하고 있잖아요. 겸하고 있어. 또 진리관, 나름대로 전부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수행과 신앙을 또 타력신앙과 자력신앙을 다 병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원불교에 들어와서 참 다양한 일은 진리를 깨닫고 성품을 오득해서 수행, 또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 또 사은신앙과 이론상 신앙을 통해서 아주 깊은 신성을 갖고 있어서 신앙과 수행을 같이 겸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도 타력신과 자력선 밖으로 우주만유 사은님을 신음봉하면서 안으로 자성불 마음부처님을 또한 신봉을 해서 안으로 자력신 밖으로 타력신을 겸하고 있다 이 말이죠. 밖으로만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위로만 바치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나 자신을 신봉한다 그런 말이죠. 나를 밖으로만 온전자이고 나는 불완전자이다. 끝에 가서 이리 되면 쓰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원만한 신앙길을 갖고 있으면서 낙도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그런 걱정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신앙의 힘으로 순경과 역경을 잘 조절해서 낙도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재중 입장으로 가면 참 좋은 일인데 오히려 경계에 휘말려 이런 훌륭한 신앙길을 갖고 있으면서도 순경과 역경의 경계에 휘말려서 거기에 그냥 끌려간다면 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냐 용렬한 신앙인가 그 말이야. 용렬하다는 말씀을 쓰셨어요. 용렬한 신앙인가. 내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은 같은 신앙에서도 자력신과 타력신을 병진하는 원만하고 사실다운 신앙처를 만났으니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할지언정 환경에 흔들리는 용렬한 사람은 되지 말라 이러셨어요. 그러죠? 환경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려. 참 막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환경의 역경과 순경 일이 잘 되고 넉넉해지면 신심이 안 나. 아시겠죠? 그런 일이 참 많아. 또 그냥 시름이 돌아오고 고통스러우면 아이고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심이 또 나고 그러는데 이 역경과 순경 어떤 분은 잘 되다가 일이 안 되어 봐봐. 아이고 진리께서 나를 버려버리셨다. 믿음이 변해버려. 믿음이 변해버려. 역경과 순경에 믿음이 변한다 그런 말씀이야. 이거는 용렬한 사람은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무시선법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철주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돼요. 철주, 철기둥 가장 중심이 되고 석벽, 돌로 벽을 쌓았는데 그 외면이 된다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철저하고 강한 것이죠. 그런 신성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철주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는 그런 그 철저한 신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력신과 타력신을 병진하는 원만하고 사실다운 신앙전을 만났으니, 그 말은 원만하고 사실다운 신앙성을 만났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사실다운 신앙처, 원만한 신앙처라는 말이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자성불 마음부처님, 자성불 부처님은 순경과 역경에서 모두 은혜를 입는 권능의 부처님이야. 순경을 당할지라도 역경을 당할지라도 내 자성불 부처님은 어떠한 경계 속에서도 항상 은혜를 입는 권능을 갖추신 부처님이 자성불이셔. 아시겠죠? 역경과 순경을 당할 때 밖에 계시는 부처님한테만 빌기만 해요. 이런 역경이 돌아오지 않도록, 이런 순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빌기만 해요. 승사님께서 이런 빌기만 하는 불공을 이제 안 좋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는 거니? 인도 사람 안 좋은 신을 갖고 있는 비유다며. 이제 어린애들이 그랬겠죠. 비행기를, 오모짜 비행기, 이제 장난감 비행기를 만들어 놔. 그리고 부처님께 이 비행기가 하늘로 뜨게 해주세요. 빈다니까요. 그러면 장난감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빌면 되겠어? 이게 사리에 맞지 않는 불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적인 불공을 안 들고 사리에 맞지 않는 불공을요. 사리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 아니고 자기 수고는 들이지도 않고 자기가 인내로서 참고 인내하며 자기가 수고롭게 무엇을 참 공을 들여서 노력을 해가지 아니하고 뭘 심지 아니하고 빌기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이 되겠냐 말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탈에게만 의존하는 것이거든요. 빌면 된다고만 믿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이. 천만 경계를 대할 때 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해서 은혜를 입는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 자력신, 내 마음이라 하는 것은, 내 성품이라 하는 것은 원만구족 지국무사한 것인데, 이 자성물이 어떠한 권능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순경과 역경을 당했을 때 이 모두를 다 은혜로 화현시킬 수 있는, 복락으로 바꿀 수 있는, 광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스스로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밖으로만 구하지 말고 내 안에 자성불이 그런 권능을 갖고 있는 것을 그걸 믿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럼 믿고 어떻게 하느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라. 이거 어디 나오는 말이야? 상시응용 주상 제1조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라. 이 말을 바꾸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삼학으로, 3대력으로 모든 일을 취사하라, 그 말이에요. 역경, 순경을 오직 3대력으로 대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자력신으로, 자성불로 그 역경과 순경을 대체하면 모두가 다 은혜로, 광명으로, 자유로 돌아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자력신앙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타력신앙. 타력신은 뭐예요? 원불교에서 뭘 믿는 것이 타력신이요? 응? 아, 우세를 붙잡고 큰 말로 해봐. 이론상, 또 이론상 신앙이고, 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아, 그래요. 사은신앙이야, 사은신앙. 원불교 타력신앙은 이론상 신앙이고 사은신앙이요. 이론상 신앙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얼른 안 들어오고 사은, 천지, 밖으로 계시는 모든 은혜의 근본, 전부 은혜신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태풍도 나한테 해독을 주고 내가 잘하면 뜨거운 햇살도 나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대명사님께서 저 문정규 제자를 거느리고 황등 수리조합 작항을 둘러보고 오시는 길에 가을 햇빛이 뜨거웠어. 이게 소나무 그늘에 잠시 쉬셨어. 그래서 문정규에게 물으셔. 정규는 솔성을 아는가? 물으셨어. 갑자기 솔성을 아는가 하는 게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라. 그 대답을 못해요. 솔성을 아는가 그러면 성품을 거나린다 그 말 아니야? 솔성 요론에 해당되는 건 다 솔성이지. 이제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답도 못하고 지금 가만히 있었어. 우리가 저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소나무 그늘에 쉬는 것과 그때 마침 농부가 고추를 햇빛에 말리고 있었어. 농부가 햇빛에 고추를 말리는 것이 다 솔성이니라. 그죠? 햇빛이 뜨거운데 그 뜨거운데 머리를 내놓고 있어봐. 해로워, 은혜로워. 햇빛이 해로워. 그냥 그런데 이제 고추 말리는 사람이 햇빛에 고추를 안 말리고 소나무 그늘에 고추를 말리면 소나무 그늘에 은혜롭겠어, 해롭겠어? 해로워. 이게 온전한 생각으로 주의사를 잘못한 것이요. 이 세상은 역경, 간의 은혜신데 내가 이용을 잘못하면 해독도 돌아오고 은혜도 돌아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취사라. 이것을 수양 연구 취사 사막이야. 이것이 이 마음 잣대를 잘, 이 돛대와 삿대를 잘 거느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타력신앙. 근데 이 타력신앙, 이 몸을 살리려면 나만 해도 돼? 안 돼. 천지 부모 동포 이 사은께서 다 뭘 혜택을 주셔야 내가 이 몸을 거느리고 살고 내가 그냥 마음만 갖고 있다고 성불이 돼? 안 돼. 밖에다 부처님 계시고 다 법이 있고 사은께서 도와주셔야 이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야. 이 타력신앙이요. 법신불 사은신앙이 바로 타력신앙인데 이 권능 부처님이요. 이 모든 권능을 사은께서 하고 계셔. 그죠? 이 천지만유 운행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모든 권능을 사은께서 갖고 계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환경을 지배할지언정 환경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용렬한 사람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참 마음에 새겨서 이 법문을 잘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